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자리로 일어난 채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으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종려 주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 중에 짐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경제가 가치보다 우선할 때 그것이 우상이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꿔 말하면 돈이, 물질이 믿음보다 우선할 때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비유의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 그 말씀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가난한 자를 도운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돕는 마음이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신앙의 가치가 경제, 즉 물질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질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과 가치, 즉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씻겨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라며 마리아가 행한 일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보여준 행동과 말에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의 생각과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리아의 마음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옛말에 각골난망이란 말이 있어요. 은혜가 뼈에 사무쳐 결코 잊을 수 없다. 각골난망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으면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역시 그의 생애의 가장 큰 은인이고 결코 잊지 못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 예고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 부활의 예고편이 바로 나사렛에서 살리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그들이 있는 베다니에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이.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 오빠 살린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3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읽고 보세요. 마리아는요 향유 한 근입니다. 조금도 아니에요.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런데 이 향유는 싸거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매우 귀하고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 향유를 모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비용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위해 사용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대단한 일은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부은 향유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겨 드렸어요. 그 당시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인격,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자존심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과 정성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가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한 자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 중심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마리아는 물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더 가치를 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물질에 대한 욕망이 더 컸다면 굳이 그 비싼 향유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발을 씻겨드릴 때 향유가 아니라 깨끗한 물로도 얼마든지 닦아드리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아니라 수건이나 손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 발을 씻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서신서의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연결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 띄워주세요. 2절 띄워주세요. 2절 띄워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마리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전부 그리고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마음과 달리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에 있었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욕심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집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위에 있는 청년들, 뭘 위해 쓸래? 애들은 뭐 사는 줄 아시죠? 게임머니 삽니다. 1억 2천원어치 사요. 1억 2천. 게임머니. 허이고. 뭘 삽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현 회장 아십니까? 92세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 10억을 기증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돌아가시면서 또 그 회장님은 10억을 서울대병원에 기증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이렇게 물질을 보는 눈이 다 달라요. 본문에 보니까 값비싼 향유를 보는 눈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지만 가룟 유다는 생각이 달랐어요. 5절의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5절에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미쳤구나 마리아,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갖다가 300데나리온을 팔면 가난한 자 나눌 텐데 너 미쳤구나 하면서 비난했어요. 왜 300데나리온이 되는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쓸데없이 낭비하냐고 말입니다.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가룟 유다 이 말에 별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도 값비싼 향유를 고작 예수님 발에 모두 부어버리는 것은 헛된 낭비로 밖에 보았을 것입니다. 더러운 발을 씻겨드리는데 왜 굳이 이 비싼 향유로 사용하냐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비슷한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청년에게 말씀해서 재물 많은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기억한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머리는 좋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이었어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은 아주 그럴싸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가까이서 천국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속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았어요. 돈깨를 맡아서 그런지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 시간에 그의 마음은 말씀이 아니라 돈깨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다고 때로는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있으면서도 세상의 미혹에 이끌려 세상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옛말에 소인은 대인의 큰 뜻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큰 뜻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행한 일은 마리아 자신뿐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 당시에 그런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마리아의 행동은 가룟 유다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마리아를 함께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보여준 일에는 엄청난 뜻이 담겨 있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했어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엉뚱하고 상식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행한 일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의 행위는 주님을 접대하기 위한 의미뿐이 아니라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나 심지어는 마리아도 그 당시에 있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마리아가 그것을 미리 알고 행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의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특히 마가복음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온 천하에 여자가 행한 일에도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행한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는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행한 이 아름다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회개하는 곳이에요. 회개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선행일지라도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순종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자,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함께 믿으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생명록이 없으면 못 가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가요? 마지막 때 이름 불러요. 기용아!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를 때 가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또 다른 책이 뭐예요? 행한 일에 대해서 행위록에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행위는 행위록에 차곡차곡 기록됩니다. 우리가 행한 것 다 행위록에 기록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준다고, 인정해 준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알면 돼. 아, 주님이 아시는데. 할렐루야.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비난하고 내게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때 전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마음이 아파요.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과 신도시 개발 사업을 미리 알고 고위 공직자들이 땅 투기로 인해 온 나라가 다 시끄러웠어요. 젊은이들에게 미안해요. 심지어 LH공사 전 현직 직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온갖 불법과 탈법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돼서 벌어지는 것은 인생의 가치를 물질과 세상에서의 풍요에 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집니다. 더 이상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목자들의 다툼을 막기 위해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볼까요?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을 때 롯이 선택한 지역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목축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이 넉넉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권리를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롯의 선택은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가나안 지역은 지금은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이 손해인 것 같지만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무엇을 가치 있게 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이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게 모든 건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려놓지는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최고 것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고난 중에도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못 박을 때 살살 박어, 찌를 때 살살 찔러, 나 목마르다 좀 물 좀 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상칠언을 보세요. 7마디 말 중에 자신을 위한 말씀이 없어요. 목마르다는 말 빼놓고는. 물 달라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내가 구원에 목마르다. 가상칠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말이 없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빠져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자, 주의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청년들, 니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고 이것만 보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물으심에 우리 마음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오직 기도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시간 물으세요. 너희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주여,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지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우리 삶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으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내 옥합을 깨트리며 주일 위해서 내 옥합을 깨트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내 옥합을 깨트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옥합을 깨트립니다.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